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왕관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지난 Mother's Day 때는 어머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튤립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선물도 계획은 했지만 부득이하게 봉쇄령으로 인해 오늘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가 재개된 후에 꼭 아버지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와 같이 주님을 떠났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이켰을 때 환영해 주시며 새로운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허락하시니 감사 찬양 올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성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신 이후에 황태영 집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공급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마음은 육신의 사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한 다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타성에 젖은 죄의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고 정직하고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저희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육신의 고통,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인생을 돌봐주시고 세워주셔서 혼돈의 세상과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의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고통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사 온전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선 전환치료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별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법으로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반인륜적인 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뉴질랜드의 무지한 위정자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이 무거운 일을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간에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네시아의 그레이스 유고 선교사님,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사력을 다하여 선교 활동을 하시는 아서와 줄리아 선교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가노이 시티 미션에도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임경원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노력과 수고를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먼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는 그간에 쌓였던 피로도 풀고 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 지역을 관광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는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일을 겪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들의 마무리는 일반적인 선교 여행의 마무리와 사뭇 다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 그들을 파송해줬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길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 그리 효율적인 길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는 거리상으로 훨씬 더 멀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딱 보이시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선 육로를 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다소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만약 제가 이 선교 여행을 플래닝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더베에서 마지막 사역을 한 이후에 다소로 가서 거기서 바울의 가족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육로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쩌면 안전할 수 있었던 길이죠.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도리어 먼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목적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울에게 있어 그리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 강성 유대파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게 아픈 상처가 있는 곳으로 아마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을 피하고 싶어 했겠죠. PTSD라고 잘 아시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그런 장소,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이들은 굳이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토록 멀고도 험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이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을 재방문하기 원했던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제자들과의 재회 때문이었습니다. 왜 다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제자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격려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하는 격려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과 믿음에 큰 관심을 가졌죠. 이는 성경이 마음과 믿음을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그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의, 이 마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6세기 청교도 목사 피터 모펫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샘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당신의 양떼를 먹이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먹이는데, 당신의 집을 지키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잠언 4장에서도 마음은 우리가 무릇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모든 생명이 그에게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고 가꿔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마음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땅이라면 믿음은 나무가 되겠죠. 믿음은 마음에 뿌리 내리고 마음에서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온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는 극성인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로 인해 이 제자들은 마음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핍박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며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해 믿음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찾아가 격려하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통독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었지만 계속 같은 것을 먹다 보니 다른 것이 먹고 싶어졌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방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 고기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 전역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여기에 여러분 고기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만나 외의 것들이 너무나 먹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기억이 매우 파편적이고 또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예로서 받았던 억압과 고난은 온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그들이 먹었던 음식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그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다 그들의 노동력과 돈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런 왜곡된 과거의 기억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죄로의 회귀 본능 때문일까요? 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몸이 힘들면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과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봉사조치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이 기간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피곤해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이 풍파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나무를 지탱하고 지켜낼 힘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제자들에게 했던 이 격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라는 이 격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믿음에 머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는 원간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환난을 예고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맞는 것과 무방비 상태로 맞는 것의 충격은 큰 차이가 납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을 고난을 미리 알고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더 주어지겠죠.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핍박이라면 어쩌면 영적인 힘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다가올 고난에 대해 예고하면서 이 고난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주고 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둥을 세워서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원간위 한인교회도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는 기둥과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영적 리더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기둥처럼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곧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되돌아가 선교 여행 과정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신 이후에 흩어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 깨달음,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 소망해야 될 부분들, 갖게 된 믿음, 다양한 영적인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였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왕관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은 더욱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굳건한 기둥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왕관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무기력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그것들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관의 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영상으로 양육을 진행했는데요. 금주도 동일하게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중간에 어떻게 출석 체크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매 영상마다 다르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행시 이벤트도 계속 진행됩니다. 현재 3분 정도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관의 한인교회 이 8철자로 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날 재미있고 의미있는 시를 선정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171장 1절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비전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직인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 왕관의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